요즘 인플루언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혹시 인플루언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특별한 연예인은 아니지만 상당한 팔로워들, SNS에서 자기를 따르고 구독하는 그런 팔로우를 보유하고 있어서 소셜미디어나 이런 플랫폼에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흔히 유튜브에서 보통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백만 명, 더 많은 사람은 몇천만 명의 그러한 구독자를 보유하면서 그들이 올리는 영상마다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누르고 그 영상을 보면서 대리 만족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 사람들이 여행도 못 가고 음식점도 못 가고 이러면서 이 영상을 대신 보면서 많은 그러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이 사람이 한 것을 대신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때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내가 가지 못하는 여행지를 대신 가주고 내가 먹지 못하는 음식을 대신 먹어주고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대신해 주면서 대리 만족을 많이 느꼈는데 이 코로나가 끝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서 마음껏 여행할 수 있고 음식점도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지만 내 형편이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박탈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행을 가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맛집을 찾아가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됩니다. 다른 취미 생활을 하고 싶은데 지금 하고 있는 이 직장의 일 때문에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영상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박탈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여행도 마음껏 다니는데 나는 뭐야? 라고 이렇게 한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어?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 왜 내 일은 이렇게 해결 안 돼?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광야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삶이 바로 광야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그 환경은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딱히 어떤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벌받을 만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이러한 광야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굳건한 믿음이 있다면 비록 광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부족함 없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요즘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부족함이 없었다. 홍해바다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으며 기둥과 불기둥 우리를 지켜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많은 민족들에게서 구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말씀하면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더라도 이 광야에서 함께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 밖에 많은 사람들도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들이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광야의 생활이 있었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모두 다 광야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광야 기간 동안 훈련받았기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광야에 있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오늘 사무엘상 21장 말씀에 1절 말씀 위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리앗에게서 구원함을 받게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지만 사울에게 도망당하고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광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광야의 삶이 다윗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해 보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보다 다윗을 더 높이는 겁니다. 또 눈여겨볼 것이 다윗을 왕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다윗은 왕이 아닙니다. 사울이 왕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모든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고 사울은 1000명을 죽이지만 다윗은 10,000명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이 성공에 취해 있었고 다윗이 다 이룬 것처럼 느끼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에게 쫓기게 하고 광야로 내모는 것입니다. 이제는 좀 편하게 살겠다, 이제는 내가 좀 누리며 살겠다, 이 정도면 내가 성공했지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광야로 내모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 광야 삶 가운데로 하나님은 다윗을 보내는 걸까요?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 광야와 같은 삶을 살게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려도 때로는 기도하지만 응답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다윗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광야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광야는 인간의 의지를 깨뜨리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광야는 빨리 성공하는 기술이나 방법을 배우는 곳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광야는 우리의 모든 것을 철저히 깨뜨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자신을 쳐져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법을 배우는 곳이 광야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골리앗을 물리칠 때 용감하고 당당했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울 때 그의 용맹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의 모습에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비굴한 모습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얼마나 비굴한지
그 사울에게 쫓기는 그 다윗의 그 광야 가운데서 가장 비굴한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은 사울에게 피하여서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인 가드로 도망합니다. 블레셋은 골리앗 장군이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오늘 피했던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드 사람 골리앗이다 나옵니다. 하필 피해도 자기가 죽였던 블레셋의 영웅 가드 사람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 가드 왕을 찾아갑니다. 자신을 못 알아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하 중에 하나가 그 다윗의 얼굴을 보고 저 사람은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아, 내가 여기서 죽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다윗이 하는 행동이 침을 질질 흘립니다. 그리고 대문짝에 자기의 몸을 비비며 미친 척하는 겁니다. 바로 미친 사람인 행동을 하는 그 다윗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모습으로 미친 척하며 침 흘리며 대문짝에 자기 몸을 긋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골리앗 앞에 당당했던 다윗은 없습니다. 비굴한 모습만 남아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때 아기스 왕이 야, 어떻게 저 미친 사람이 다윗이냐? 저 미친 사람을 왜 내게 데려왔느냐? 당장 쫓아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너무나 비참한 모습,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다윗이 비참한 모습으로 낮아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맘이다. 모든 사람들이 칭송했던 그러한 칭찬은 다 사라지고 미친 척하는 다윗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모든 자기가 의지하는 것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광야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조금만 내가 더하면 다 될 것 같고 조금만 더 가면 왕이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십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가 만들었다, 내가 했다라고 높아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교만을 없애기 위해 그를 광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고난의 채찍을 맞게 하시는 겁니다.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내가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그러나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것을 느끼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의 혈루증 걸렸던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들여서 의사를 만나고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지만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여인이 병을 고치게 됩니다. 이 여인의 믿음으로 인하여 이 여인은 병을 고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이것을 이겨보려고 이것도 하고 다 해보지만 그 광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광야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내가 의인인 줄 알았더니 내가 그래도 목사고 내가 장로고 권사인데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내가 이런 것도 이기지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되지만 나에게 질병이 오는 순간
나에게 물질의 시험이 오는 순간, 나에게 자녀의 문제가 생기는 순간, 나에게 고난이 오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광야가 그런 곳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자랑하고 내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내 모든 것을 다윗처럼 다 내려놓았다면 이제는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광야에 들어간 다윗은 자신의 모든 의지가 꺾이는 아픔과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신을 따르던 백성들도 없어졌습니다. 훈련된 자신의 부하도 없어졌습니다. 자신의 편도 없습니다. 다윗을 의지하던 모든 것을 제거하고 혼자 남게 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다윗이 입학한 그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군대 장관이라는 명예도 없습니다. 아내 미갈과의 달콤한 사랑도 없습니다. 그의 친구 요나단과의 우정도 없습니다. 그를 키워주고 믿어줬던 사무엘도 없습니다. 그가 쌓아왔던 자신감도 다 상실한 채 믿음마저 바닥을 치고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윗은 그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호와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건져 주십니다. 바로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이 광야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했던 기도와도 같은 찬송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다윗이 자신을 곤고한 자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또 10절 말씀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는 나가기만 하면 어떤 짐승이든지 잡아먹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궁핍하여 줄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자는 굶을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굶주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도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나에게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고난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광야에서 그가 의지하고 믿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빈손이 된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빈손에 가득 은혜를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받을 때, 어떤 물건을 받을 때 내 손에 가득 차 있으면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 손에 비어 있어야지 더 좋은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열린 손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정신병원에 수용된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정신병원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항상 그 손 안에 동전을 하나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동전을 병에 걸리고 나서 한 번도 놓지 않았던 그러한 할머니였습니다.
이 동전이 내게서 떨어지면 나는 죽는다라는 그러한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정신병원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전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말하기를 이 할머니가 치료되려면 이 동전을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잡고 있으면 집착 때문에 더 이상 병이 치료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놓을 때 그의 병이 치료되고 그가 그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동전처럼 놓지 못하고 우리가 붙잡는 그 무언가를 내려놓아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른 건 다 놓아도 이건 못 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쥐고 있는 것이 혹시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수십 년 믿음 생활을 했지만 놓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혹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놓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은 내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 생각이 옳다는 그러한 생각.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이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건 다 놓아도 이 돈만큼은 놓지 못해.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이 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내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내 자녀만은 포기 못해. 어떤 사람은 이것이 드라마나 TV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 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운동이나 아니면 여행이나 어떠한 내가 즐겨하는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술이나 담배도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끝까지 붙잡고 싶어하는 이것이 무엇인지.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기 위해 그 광야로 보내시고 자기 손에 들려있던 것을 놓게 하시고 이제는 그 손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훈련시킨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도 구원함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내 의와 내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몇 장이죠? 제가 잘 한번 494장 3절 찬양에 보면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빈손 들고 앞에 가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갈 때는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의가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생명샘에 나가면 우리를 씻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빈손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광야와 같은 그러한 시간에 있다면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을 붙잡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광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만드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사무엘서를 공부하면서 갖게 되는 한 가지 의문점이 뭐냐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왜 필요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불순종으로 일관하는 사울을 폐위시키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빨리 그 왕을 폐위시키고 다윗이 왕위에 올려야 되는데 다윗이 왕위에 올라갈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 생각에는 빨리 다윗이 왕이 돼서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릴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빨리 들어주세요, 너무나 참고 견디기 힘듭니다 라고 하지만 기도가 더디 응답되고 어떨 때는 기도가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시간을 걸리게 하시는 걸까요? 사울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출중한 용모와 겸손한 인격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한계가 있었고 국가적인 위기마다 흔들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 된 것입니다.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지 못하고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지 못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고 버림받는 왕이 바로 사울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훈련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았기에 다윗을 사울과 다르게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간을 들여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훈련은 힘듭니다. 6.25 전쟁 때도 보면은 싸움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 총칼 한 번도 들지 않았던 학생들을 바로 전쟁터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훈련을 짧게라도 몇 주, 정확히는 제가 모르지만 1, 2주라도 시키고 보냅니다. 만약에 전쟁 기간이 아니었으면 더 많은 훈련을 통해서 훈련시켰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훈련시키는 과정이 바로 광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40년 동안 왕궁에 살면서 왕자로서 언어도 익히고 많은 그러한 왕궁의 문화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취득했습니다. 세상으로 봐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젊은 나이 40세의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냐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또 훈련시키십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모세를 사용하셔서 구원해 주시지 않고 왜 40년의 시간을 더 보낼까? 그 고통의 시간을 40년을 더 보내는 것이 너무나 원통하고 합리적이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더 훈련시키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와 형들에게 자랑하며 꿈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만 알았던 사람 같습니다. 좀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채색 옷을 입고 좀 조용히 있었을 텐데 자기가 꿈꾸는 것을 자랑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은 광야 학교로 들어가게 됩니다. 형들에게 팔려 종으로 가게 됩니다. 보디발 장군에서 집에서 종으로 살아갑니다. 또 감옥까지 들어보냅니다. 우리 생각 같아선 요셉을 빨리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삼아 주시면 좋을 텐데 13년이라는 훈련의 기간을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다윗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시고 왕으로 바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훈련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결국 기다리면 그 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바로 광야는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 시간 동안 인내해야 됩니다.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삼아 주시고 그 광야 가운데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인내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광야에서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광야에서 눈을 들어보면 사방이 다 돌이고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으로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문제들 때문에, 남편들 문제 때문에, 아내 문제 때문에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외에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할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광야 가운데 살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다윗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나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광야에서 승리하고 그 광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